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까 그 영상에서 말입니다. 그 튀르키예 지진이 난 그 현장에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왔는데 비행기 티켓이 없었다고 했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예약해놓은 거 취소되면 그것이라도 구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공항 바닥에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사람이 저런 현장에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감기가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우리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특히 지진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이 영혼이 어디에 지금 처박혀 있는 상태인가. 지혜에 처박혀 있다는 거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 지혜에 처박히게 되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을 때 이걸 제대로 몰랐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계속 듣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설교가 그 목사님들 설교 내용이 뭐냐면 결국 율법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 좋은 말씀이지.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열어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거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원인을 모르면 로마서 7장 24절 이 말씀에 늘 걸려있어요. 이 탄식이 끊임없이 터져나와. 끊임없이 터져나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되지만 살다 보면 죄 문제만 만납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또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살하려고 자살 현장에 갔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렇게만 가르쳐주고 있으니 더더욱 나는 더 미치고 한심한 거지.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을 열어 제치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제가 이제 샘을 판 겁니다. 목이 마르면 땅을 파야 되겠죠. 그래야 물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영혼이 목이 마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샘을 판 거죠. 그 샘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래, 이 성경을 이제 샘을 팠네? 샘을 처음부터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열어젖히고 몇 번을 읽어도 감이 안 잡혀요. 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딱 찌릿하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팠어. 한창을 파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딱 짚어주십니다. 로마서 7장 10절 20절. 그 이유를 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안 살아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만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죄 문제잖아요. 그 죄 문제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나고 말죠. 그 죄의 모양은 달라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죄를 지었을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만난 거거든요. 그 죄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된 적이 있냐고요?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죠. 미치고 환장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넘어가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죠. 미치고 환장하다 보니까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 순간까지 가는 거죠. 그런 순간까지 갔다가 저는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제 문제 때문에 저는 그랬다 그랬어요. 물론 제 문제 말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사셨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사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제 문제, 세상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제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 말씀에 딱 걸려버린 나.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17절, 20절 말씀을 그날 딱 짚어주시고 네가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줄 아냐? 왜 네가 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줄 아냐? 그 이유가 바로 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듣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도 또 듣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나는 여기서 또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자꾸 터져나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이거 들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이걸 알아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준다. 그리고 세상 대학을 나와서 상담학과를 나와서 심리학까지 전공해가지고 심리학 박사가 됐다.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정한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무속인들, 대문 앞에 대나무 꽂아놓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인생 상담을 하겠다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절대로 제대로 된 문제의 근본 원인과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이 내용을 듣고 알아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 알아야 그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 너무 힘들대, 괴롭대, 미치고 환장하겠대, 그냥 죽고 싶대. 자,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모르는데, 선악과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를, 목사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만났다. 죄 문제를 만났다.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딱 이대로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목사 앞에 와서 상담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앞에 와서 이제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목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거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던져줄 수 있냐고. 제대로 던져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것들 있잖아. 박사학위 받으면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한 것들, 세상 방법들을 동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누구를 만나도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공짜.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나는 진실고등학교 박사 밑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사람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잖아. 공자도 석가모니도 내가 가르칠 수 있었잖아,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런 나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말할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말아. 진짜 교만하네.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제가 교만해서 이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자 석가모니보다 보다가 아니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75억 앞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깨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그런데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고 들어야 여러분들도 저처럼 돼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섬기는 사람이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청소 안 시키는 목사입니다. 교인들 가고 나면 제가 청소 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까지 내가 다 합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에헴 하고 서 있는 목사 아닙니다. 나는 그런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처럼 돼요.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같죠. 눈, 코, 입 다 같잖아요. 이 겉모습은 다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이 겉사람은 같아도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겉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겉사람을 보고. 왜? 속 사람은 안 보이니까. 예수의 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은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자기만 알아, 그거는. 자기만 아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어느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그 세계를 누리니까 나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상담해 줄 수가 있고. 이게 상담학을 공부한 상담학 박사,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학 박사까지도 나는 가르칠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그 교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실제. 나처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여. 왜 그 수준에서 놀고 있는지 그게 보여. 그게 이 말을 하는 거지. 나처럼 안 되면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들 존경하고 따르게 돼. 안 갔으면 몰랐을 텐데 가서 들었기 때문에 알았네? 그러면 집에 당하게 되거든. 그러면 또 자기를 뭔가가 또 에워싸버려. 그 자기 영혼을 뭔가가 또 에워싸버린다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에워싸임만 당해. 계속해서. 근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본인은 몰라. 예수의 피로 거기서 건져져야만이 그렇다는 것이 보여. 건져진 자기는 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니까 하는 거죠. 안 보이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속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듣기가 힘들어져요. 속 사람을 보고 저 속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저 속 사람이 지금 저런 수준에 가 있구나.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듣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언어잖아. 하늘의 언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 인간들에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인간들, 그리고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이 죄인들, 이 인간들에게 지금 알아듣기 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야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개놈을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다. 네, 이런저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짚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걸 말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자기 자신, 그 목사도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못 살거든요. 그 목사도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뿐만 아니라 그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 그 교인들도 스스로도 알아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상태로 내비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서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요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 이게 율법적인 설교야. 그럼 그 교인들을 결국은 어디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다가 몰아넣는 거라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주시지 않는 그 문제, 그 제 문제 때문에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큰절해 줄 수 있단 말이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코너로 완전히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 코너에 완전히 처박혀버렸어요. 거기 처박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로마서 7장 17절이고 20절이에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고 마는 것이다. 다른 말로 아무리 내가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거나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 지옥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 말에 선악과를 먹고만 한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까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인간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인간들, 그 피조물들에게 나는 종을 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니 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딱 드러내 놓은 선이라고 해요. 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선악과로 우리들에게 딱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 조물주처럼 데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딱 꼬꾸라져야 돼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이 그 앞에. 아니, 그 앞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와서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죠? 봐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이 말씀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선악과를 까먹은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키신 일이 있다. 시키신 일. 자,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네. 이런 일이 다 있나?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들어서 그냥 별 부담 없이 쑥쑥쑥쑥 알아듣고 올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안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라. 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제 나는 이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몸으로 하는 일들이 일들이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이미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았고, 또 그렇게 하며 살았잖아. 아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알았지. 솔직히 말해봐. 여기 와서 알았죠? 난 몰랐어요. 나도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팡 쳐준 거지, 나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정도로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고, 그것도 못 알아듣을까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팍!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준 거라. 요 일을 해야 돼, 요 일을. 여기까지 내가 알아듣고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동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싹대기 없는 일만 많이 한 거지. 누구 때문에? 이제 누구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을 하자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때문에. 세상 학교 선생님들 말고 교회 선생님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한때 또 불교에 또 빠질 뻔했잖아. 중 따라다니면서 질문하고, 중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니까 중 말도 꼬시더라고요. 맛있더라니까, 중 말도. 인생에 대해서 말하니 나 모르잖아. 모르니까 들어보면 들통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그만 돌아가세요. 이제 그냥 앞으로 쭉 나가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중요한 거라니까. 평생 들어야 돼, 평생. 다른 데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다 갔다 왔잖아. 여러분 앞서 내가 다 했어. 여러분들 고생 안 시키고. 근데 꼭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해봐, 그러면. 다 고생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씀 안 듣고 그냥 가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할 건데, 한번 해보고 와. 그렇게 해보고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말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내가 쓰잘데기 없는 고생만 집단했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 그래, 안 하려면, 그냥 여기 앉아서 들어봐야겠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면 먹어버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먹었다겠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무슨 말씀 앞에 딱 꼬꾸라져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항상 믿으라는 말씀에 딱 꼬꾸라져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까먹은 상태의 그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그 마음으로 살아들 가고 있어. 전부 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 다 그렇게 살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 다들. 자, 이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를 항상 믿으라는 말씀에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항상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해방된다고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처음 읽었던 말씀 로마서로 넘어오십시오. 로마서. 자, 로마서 6장 들어왔어요. 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죄가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거니까.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한 글자로 죄입니다. 죄.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되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거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상대학 나와가지고 상담학 박사 학위를 가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상담학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학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네? 세상대학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상담학 박사학위증을 받게 돼요. 이렇게 누구는 무슨 가정을 이수하여 무슨 학위를 받게 되었음. 그래 탁탁탁 해도 그 총장 직인이 찍힌 박사학위를 받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박사학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받았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려 해. 이게 진짜 박사학위인데 하나님 주신 박사학위. 그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상담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들은 나를 상담해 줄 수가 없어.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버린 거죠. 그죠? 그럼 나만 그런 거냐? 여러분들도 이미 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박사학위까지 다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답게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잡게 돼. 진짜 내 박사학위 진짜 받았네? 이것이 진짜네? 내가 진짜네? 저 사람보다 내가 진짜네? 이걸 자기가 알아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답게 살지 마라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너 하버드 대학 출신이지 박사학위 받았지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그 코스를 밟아가지고 박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 박사야 박사답게 살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박사학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주셨는데도 세상 학교에 나와가지고는 그걸 딱 맞춰가지고 그렇다는 걸 알고 사는데 이 영적인 내용 속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알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그 모자도 안 썼고 박사학위 지금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밖에 살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불러내서 자꾸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네가 이런 존재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얘네들을 알고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자꾸 챙겨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이걸 딱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불러내서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거 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학에 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이에요. 세상 대학으로 치자면 여기가 제일 큰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이에요. 여기가 하버드 대학 비교할 수 없는 대학이 여기 교회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 받아서 순종하는 순간 다 구원 받고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 신분 원세 다 가졌어. 자, 다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 가서 못 살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었나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을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돼요. 이렇게 공항에서 그 지진난 그 현장에서 벗어나보려고 공항까지 나왔어. 비행기 티켓 구해가지고 그 나라를 벗어나려고. 근데 티켓이 없어. 할 수 없이 공항에 푸석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런 상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 트리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인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에 빠져있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되는 그 어떤 행위도 안 되고 말 같게 행실을 깨끗하게 착하게 해도 안 되고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이 뭔지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건데
순종하라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몸으로 하는 일만 자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러므로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은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잖아. 그 마음이 꼬꾸라져야 된다고.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 그 마음, 그것이 그때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꼬꾸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알게 되고,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들어야 알지. 그리고 알아야 시키신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순간이 뭐라고요? 그 순간이 어떤 상태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먹어버렸잖아. 뭐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먹었잖아.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6장 18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자, 말씀은 여기 있으니까 읽었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데나 벌러벌러 다니면 안 돼.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고생만 실컷 했잖아. 목사들이 너무나 몰라. 그래서 내가 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집사로 있었으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 집사가 돼서 이걸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목사 말은 잘 들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목사 되겠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내 양을 먹여라. 자꾸 말씀이 나에게 오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만나서 지금 이 내용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17절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런 내용들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로마서를, 이 복음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정홍기 목사처럼 이런 내용을 알아버린 거지.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 편지, 복음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와 같은 순간이 있었다는 거지.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고, 내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 말은 죄 문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비롯한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거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써간 거예요. 편지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편지를 받은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이 편지를 또 우리는 읽고 있는 거고, 누가 이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 누구를 통해서? 정원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귀한 내용을, 이 엄청난 내용을 계속 전달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했던 거죠. 저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고생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알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벌써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알고 제가 카톡으로 이거 막 보내주면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스무살 때 그것도 보내드렸더만. 와, 목사님. 지난번에 사탕 한 개씩 터지고 그거 해서 또 올려놨는데.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하세요? 막 이렇게 막 그런 카톡이 와 있었어요. 17절로 와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너희가 본래 말이야. 본래 죄의 종. 이거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다 치고 들어가 봐요. 바로 선악과 사건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이거 하나 알면 나머지가 촉촉촉촉촉. 이 선악과 사건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도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공자, 적가모니 살아도 여러분이 바로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선악과 사건. 이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상담만 해주면 안 돼. 답을 챙겨줘야 돼, 답을. 근데 우리는 답도 알고 있잖아. 답이 뭐예요? 답이 예수잖아요. 예수 바로.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사건이잖아. 와, 진짜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아, 진짜 목도 아프지만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 건지 모르겠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사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내가 지금 소주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취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여러분, 교훈의 본이래. 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됐다, 이거.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래. 나 이 말에 또 뿅 갔잖아. 여러분들 뿅 안 갔지? 교훈의 본이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거 엄청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알게 된 것 엄청난 거죠. 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 속에 지금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 아니, 대답을 또 안 하면 내가 또 성경 열을 제쳐가지고 또 여러분 또 얘기하게 된다. 대답 빨리빨리 좀 해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 하나 엄청난 거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속에 이거 다 들어있잖아.
오늘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 예. 이것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치료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잖아. 오늘 말씀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잖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 어떤 교훈으로도 안 돼. 공자 말씀으로도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진짜 백이 참 교훈이요. 여기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 알고 적어놨잖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 편지를 적어놨잖아. 정기 목사가 알게 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사도 바울 수준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잘 봐요. 교훈의 본을 그 뒤에 말, 봐봐. 마음으로 순종하여. 뭘로 순종하여? 몸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돼 있어?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카소리가 안 나와. 나는 지금도 카소리가 나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이 기록이 돼 있어도 이거 읽어봐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게.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딱 알고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 목사님들 그런 설교 듣다 보니까 나도 몰랐지. 근데 성경에 다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읽는 중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이제 이 머릿속에 와 있잖아. 이게 가슴으로 떨어져요. 이게 돼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여기 문장만 봐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해요. 성경 앞으로 다 읽어보면 다 짝이 맞아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봐봐. 믿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몸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다시 봐라.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 다시 봐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20, 여기 있었지. 하나님 어떻게 시키시니?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지난날을 보니까 계속 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몸으로 하는 일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면 난 해버렸어. 새벽기도, 철야기도, 헌금도 여러분 재산 11조까지 낸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재산 11조 헌금 드린 분 없지, 아무도. 나는 내 재산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교회다. 하여튼 남을 도와주는 일, 딱 듣고 있다가 저 집이 쌀이 없대. 바로 나는 갓띠가 쌀집으로 바로 뛰어가 버려. 가가지고 딱 한 마리 딱 사가지고 바로 그 집이 주방 앞에 딱 가다 놓고 와. 나 여러 살았어. 진짜로. 천지 착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3일 살았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거기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그 말이에요. 이거 자세히 믿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먹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처음을 얘기하면서 요일을 하라는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만 듣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음이 꺾어져야 됩니다. 이 꺾어짐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는 동안 좀 이렇게 겸손한 모양새를 취하고 그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 겸손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 겸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진짜 그게 겸손한 자가 됐다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 일을 한 그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꺾어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이제 꺾어진 거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 봤자 되냐고. 안 되지. 될 리가 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이 꿇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선악과를 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이 꺾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안 꺾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이걸 모르면 죽는 날까지도 죄에서 절대 해방이 안 돼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죄로부터 자기는 지식을 통해서 해방된 것 같지? 실제로는 죄에서 해방 못된 상태에서 살아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왔어요. 로마서 1장으로 들어와서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들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